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36번째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오해하는 이유는 구원을 인간 중심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 중심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으로 정하신 커트라인 안에 들어온 구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구원은 인본주의의 구원론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보면 모든 바라보는 각도가 인간 중심입니다. 천지창조도 인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창조도 여섯째 날 인간만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지창조가 인간을 위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예수 오시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사람을 만들었나? 왜? 예수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려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인간 창조도 여섯째 날 인간만을 위하여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짐승을 동시에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짐승들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인간과 짐승을 같은 날 흙으로 지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인간의 모습은 뭐하고 같아요? 짐승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존재지만 짐승과 동일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짐승은 본능으로 사는 각혼을 가진 존재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짐승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발견되었고 하나님이 발견된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생명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영적 존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이 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처음 듣는 말씀 같고 무슨 말씀인가 헷갈리지 마시고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아담을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을 지으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그들에게 번성하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다가 그들이 이 지상에 충만했던 어느 날 창세기 2장 7절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를 뽑았는데 그가 아담이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담아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제 비로소 영적인 존재가 시작된 이야기가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인간 중심의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구원으로 보면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인간을 위해서죠. 그죠? 인간의 죄를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인간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가 죽으셨고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다 몰아내셨을까요? 인간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위하여 백성을 선택하셨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멸시와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인간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의 은사도 인간을 위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은사의 전부가 인간의 미래를 예언하고 인간을 투시하고 인간을 도우려고 주시는 은사로 착각합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이런 미래 지향적인 일들이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인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의 각도에서 보고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인본주의의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물질적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심어줬더니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제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웰빙 시대가 왔으니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의 종교 선택 중에 한 부분인 것으로 오해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죄 문제와 영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구원론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가 행동하는 건 어린아이 수준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린아이의 수준과 전혀 다른 생각과 사고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종점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구원론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종점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성령 받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교회는 다니겠는데 예수 믿고 직분 받는 건 좀 그렇게 어색해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성령은 왜 받아야 하며 직분은 또 왜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되면 각 사람마다 예수 믿는 방법이 다릅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다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예수 믿는 게 다릅니다. 이 환경과 저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나오고 비교가 나오니까 차별이 나오고 차별이 나오니까 판단하게 되고 판단하니까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니까 의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니까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면 실족하고 실족하면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시험 들면 넘어지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다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위하여 넘어가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위험이 와도, 기근이 와도, 칼이 와도, 여러 적신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왜? 우리의 목적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가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자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예수 알고 믿고 예수를 믿고 승리하고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알고 믿고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 거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